박세희 세슬리 투자자문 대표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끔씩 새롭게 하소서, 이 CBS 새롭게 하소서의 방송 유튜브로 보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 놀랍게 되었죠. 이 박세희 대표는 세슬리 투자자문 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동학개미의 스승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동학개미란 말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엄청난 주식들을 썼던 사람들이 다 팔아제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나서서 팔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오히려 사십시오. 이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라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은희 대표도 크리스천이고 이분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죠. 조은희 대표는 우리나라가 공부 학원에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서기식을 하고 있고 그 막대한 돈을 학원에 투자하고 있는데 공부와 담을 쌓고 지내는 자녀를 위해서 학원비를 낼 것이 아니라 3년, 6년 동안의 학원비를 모아서 좋은 주식을 사줘서 자식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조은희 대표가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이 박세희 대표도 이 사람 신앙이 있는가 싶은데 이분이 송암교회를 다닌 분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죠. 실은 이 박세희 대표가 본래부터 크리스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이를테면 미션 스쿨을 다닌 분이었죠. 미션 스쿨을 다니고 학생들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웬걸 선생님들이 난폭한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각을 했다고 매기고 때리는 그런 선생님들 보고 야, 저분이 크리스천이야?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반항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많은 둥, 하나님을 믿는 둥 많은 둥. 그러니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물을 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9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기도 하는 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심을 지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 전에 최근에 생기게 되는데, 최근이라면 작년쯤, 재작년쯤 되었을까요? 이분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의 같은 업계에 아는 형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야, 세희가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에 축구부가 있어. 하는 맛에 쏠게 돼서 자기 아들이 축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독교에 다니게 되었죠. 그때도 다니는 동 많은 등 하나님을 믿는 동 많은 동 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동종업계에 친한 형님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담배를 끊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볼게요. 이런 마음이 불현듯들더라는 것이죠. 6월달에 그해 6월달에 기도를 했는데 7월달에 응답이 온 겁니다. 오, 놀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1주 뒤에 그 형님과 이제 기업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의 주식을 주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탐방해서 적정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그 형님과 탐방을 가게 되는데 그날 통화가 되는 것이었죠. 사실은 자기 회사의 회장님을 모시고 그 형님과 또 같이 가게 되는데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편지가 왔는데 교도소로부터 세희가
네가 나를 위해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된 것 같다 하고 편지가 왔다는 것이죠. 그 이분이 무죄로 다 풀려나는데 이제 이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친한 동료 선후배들이 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때보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신 사건 앞에 놀랍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을 통해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세익 대표가 체슬리 투자자문 이 대표로서 그 돈을 고객들의 돈을 1조 4천억의 자금을 운영하는데 1조 4천억의 돈이 얼마나 되냐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운영하는데 비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한 게 물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며 일을 쓰는데 풀리지 않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걸려서 이걸 안 되면 막 골머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그런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감동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자기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하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인천에 있던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그 비상장 주식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했던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때 반항심으로 방하던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박세익 대표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서 서서히 만지시고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처음 교회 나갈 때도 뭐랄까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마치 목욕을 하듯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을 다 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다루는 직업이라 영원히 피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던 것이고 아니면 담배를 끊어달라는 그 중보기도의 마음 역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고 1조 4천억의 투자 자금을 폐기할 길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박할 때, 위기를 겪었을 때, 인생의 문제를 부어닥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체험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는 것 같고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지금 인생의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관계 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랑할 것은 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를 비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선택해 주신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니 말이죠. 이것이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AD 90년경 에베소에 머물 때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의 친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또 친형제 안드레와 같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실 때 이들이 따라 나섭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게 됐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즉시 이때 따라 나서는가? 이때 처음 나를 따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예수님이 일반 랍비 스승과는 달리 생명의 주관자임을 베드로를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 알게 됐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나지 않았죠.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지었지만 한마디도 잡지를 못했을 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때 비로소 이분은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고 이때 요한과 그리고 자기 형제와 베드로와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따라 나선 것이었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가씩 석축하며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 나섰는데 이때 이들이 참된 주님을 모시고 따라 나섰는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3년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 호산나지만 요한의 마음속에도 여기저기 좌회전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바라고 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죠. 이랬던 요한이 언제 변화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나의 구주요 생명의 주관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출세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잡는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말씀 요한아 내 영혼이다. 내 영혼을 네 영혼처럼 이제부터 모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섬겼고 그러면서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AD 60년 중반에
유대인이 로마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 그 벌어진 전투가 유명한 마사다 전투였죠.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는 베스피아누스를 군대를 일으켜 유대를 정복하라 명령을 했는데, 네로 황제가 언론에서 쫓겨나 사살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베스피아누스는 군대의 머리를 들어 다시금 로마로 와서 모든 것을 평정을 시켰고, 자기 아들 티투스로 인하여 총사령관 명령에서 유대 나라를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성전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려놓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 즈음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에 일고, 널로 팔린 17살 미만의 아이들도 9만 명이 넘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 무렵에 바울이 죽게 되고, 그 무렵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디모데가 5월에 아데미 축제 때 유대인들에게 발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AD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종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 에베소에 집을 한 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그때부터 요한은 2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집에서 봉양하고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섬겼던 것이고, AD 90년경에 이르러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요한 1서를 써 보냈을까요?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카타콤 지하 땅굴을 파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끓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죠. 영지주의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냐 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JMS 정명석과 박옥수 구원파 집단의 교리가 그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 제 고참 생명요원처럼 이등병인데, 그 고참이 구원파 집단 박옥수의 그 교파의 교인이었죠. 그래서 다른 고참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사람을 찔러 죽어도 죄가 아니냐? 극단적인 질문하는데 이 고참이 말하죠. 그건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겠지만 설령 그런다도 죄가 아닐 겁니다. 왜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인데, 영적인 구원만 받으면 내 육체는 흥청망청 대대적으로 탐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에베소까지 침투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로마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십시다. 영주주의가 판을 치는데 영혼만 구원받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흠없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써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마사다 항전에서 최후 결사 항전을 벌이며 그 로마 군대를 맞섰던 이유도 우리 민족의 해방자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싸운 것이었죠. 티투스 장군이 70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격해 들어올 때 결사항전을 가지고 맞서 싸웠던 이유도 우리나라의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고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왕, 국군 통수권자가 다 쓸어버리고 독립을 일으키는 그런 해방자를 메시아로 고대했던 것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임을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온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는 정치적인 해방자를 믿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중생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중생한 자요 다시 태어난 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 아버지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구세입니까? 헛웃음하고 말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박사의 대표도 고등학교부터 미션 스쿨에 다녔잖아. 기간이가 다닌도 많은데 유학 갔었다. 그러나 담배 하루에 2갑을 핀 꼴초 선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에 1조 4천원 투자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청산할 방법이 없어. 콜물을 하며 불모증이 시달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확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넣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내 몸은 죽을 자로 내 영을 천국으로 부르실 분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묻혀있는 풍토장 내 모든 흙으로 사라질 내 육체로 다시 모아서 새로운 부활체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줄 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도 해결자시오.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주님의 해결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역시, 이 믿음 역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바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님께서 찾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곧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문제, 인생의 질병과 고통과 불쌍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나의 구원자심을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요 중생한 자이지 않더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내 인생의 문제와 난관 앞에 주님께서 해결자로 너를 만나주셔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자리이지 않더냐. 너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너의 발걸음과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지 않더냐. 갈릴리로 끌렸던 요한도 그 인생의 죽음과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준 것 아니더냐. 박세희 대표도 미션 스쿨에 다닐 때부터 어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꼴초 성대를 담배 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고 1조 4천의 투자금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능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준 것 아니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지 않더냐. 내 인생의 문제마다, 내 인생의 고비마다 그 문제를 해결자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너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날이다. 이 세상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믿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마음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자이지 않다나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사역자 박종호,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이번에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kg가 넘는 거의 최고죠. 조순 씨와 서울대 동기동창생인데